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팔려선교회가 8명인 줄 알았더니 7명이에요. 네, 형형색색으로 아마 무지개색을 좀 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귀하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선배 중에 신학교 들어올 때 다 천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친 삶을 살다가 어쨌든 은혜 받고 신학교로 오더라도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다 천사인가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좀 모난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표현해서 무섭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학교를 간 거예요. 네. 그 복음학교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빡세게 훈련하는 학교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안 보낼 생각입니다. 특별한 우리 강대한 전사님 정도 외에는 안 보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막 이렇게 영적인 파워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하마터면 가서 회개할 뻔했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해요. 회개할 뻔했다라는 말 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졌지만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기의 그런 그 잘못된 본성들이 또 튀어나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가 복잡한 그런 심정을 회개할 뻔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이후에 굉장히 삶이 달라지고 또 사람의 품성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른더 티키 크리스턴 바흐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큰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초점을 분명히 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이 요즘은 뭐 워낙 화면이 좋아서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잘 없지만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왠지 짜증이 납니까?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점이 분명해야죠. 결혼할 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초점이 뭐냐?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조건은요 하나예요. 사람이 괜찮으냐 이거잖아요. 그죠? 살아보신 분들 알지만 사람 나쁜 거는 이거 아주 불치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딱 이런 거죠. 성품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다 공감하는 초점은 거기 있어요. 돈이 많아야 된다, 뭐 학벌이 좋아야 된다, 뭐 이뻐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말짱 꽝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성품이 좋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내가 보아야 될 것만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려고 하죠. 가끔은요, 그 수영장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렇게 보면 아니 올라갔던 분이 도로 내려와 왜 내려오나 그랬더니 스마트폰 보다가 내려야 될 때를 잊어버린 거야. 아니 그 2층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시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 알아야 될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하죠. 예, 쓸모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실용적인 기적을 믿어라 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우리가, 그런 변수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다고 하는 것 초점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보아야 될 것만 보고, 그리고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단순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베르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블라인드 스팟이 뭐냐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룸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차선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가끔 부딪히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 내 시야 사이에 안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삶에도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뭐냐? 가장 큰 블라인드 스팟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것.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를 모른다.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전체를 모르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위로를 얻어요. 어떤 위로를 얻냐면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직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눈의 감각이 없는 분들은 다른 촉각이 훨씬 더 발전해요.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됐는데, 그중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저는 이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불편한 가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면, 야, 니네는 의로워서 살았냐? 니네는 의로워서 눈 뜨고 태어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 입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 소경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모의 죄라고 이 사람의 죄라고 특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불편함이,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막 바르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눈에다 막 바르면, 아니 맹인의 눈은 눈이 아니요?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이분이 단 한마디도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이 좀 덜 말랐나 침도 좀 뱉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도경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오늘 일진 사납다. 욕하는 놈이 없나? 갖다 진흙 바르는 놈이 없나? 아유, 일진 사납네. 아마 이렇게, 딱 맞대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경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자, 근데요,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진흙을 잔뜩 발라놓고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랴. 근데 실로암은 한 5리쯤 떨어졌어요. 보통 십리길이 1시간 거리인데 5리쯤 떨어졌으니까 한 30분.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갈 때 30분 걷는, 아마 이 소경이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역시 우리 권사님이 지혜로워. 2시간을 딱 맞추는 거 보면.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실로암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불편한 거 집에 가서 우물 떠서 씻으면 되지. 굳이 실로암까지 가야 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실로암까지 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야, 내가 옛날에 행실이 좀 그랬는데, 회개했다 그랬는데 안 변했으면 어떡하지? 그거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겠지. 이렇게 믿어줘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면 그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지. 여러분들, 이게 내가 은혜로운 자리에 와서 그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선 것 때문에 내가 놀라운 변화를 입었어. 네, 아멘. 그러면 되는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고 가야지. 근데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상처도 주고,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순종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 일단 순종하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할 때 효도를 하기 위해서 흉내를 내다 보면 효자가 된대요. 아세요? 네. 흉내를 내다 보면 효자가 된대요. 내가 신앙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흉내 내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낼 때 가라. 어디로 가는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가라 하실 때 그냥 흉내 냈어요. 그냥 흉내 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제가 부흥회 강사를 초청할 때 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 제가 잘 안 모셔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어찌됐든 양문교에서 성전 건축하려고 이제 성전을 팔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임시처소에 있는데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어.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일단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스케줄을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인지 부목사님인지 전화를 받아서 적었어. 그리고 마침 그 날짜가 비었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6월 달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빈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 중간에 나는요 여기가 장로교인 줄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오신 거고 나도 그냥 기도하면서 그분이다 하고 그냥 내밀어. 심지어 그 다음번에 교회 건축하고 첫 번 부흥회를 할 때는요 분명하게 누구라고 딱 찍어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히 이 통로가 차단되어져 있는. 근데 그때 마침 학교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체육대회 가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은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면 또 부흥회도 안 오신대.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었어. 근데 대답할 때 한순간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응답 아닌 줄 알고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체육대회를 갔는데 아침 일찍부터 갔는데 보조구장에서 축구 시합하느냐고 학교를 못 들어간 거야. 점심 먹고 들어가서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는데 비슷해. 그때까지 제가 얼굴도 몰랐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저분이 그분 맞냐 그러니까 맞대. 내가 1시간을 졸졸 쫓아다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만나는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누굽니다 하고 설명드리고 부흥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딱 꺼내더니 가지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오전에 학교에 올 일이 있었는데 교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일을 처리하고 오후에 오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죠. 단순하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 눈 뜬 사람은요, 더 놀라운 건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불편해요. 와서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 뜬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랬는지를 자꾸 캐물어요. 부모들한테 쫓아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성인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나를 분명한 것은 내가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 내가 전에는 눈을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내가 본다는 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네, 단순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못 봤어. 그런데 보게 하셨어. 내가 전에까지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전에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 아멘이잖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아마 중보기도한 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제일 안타까워요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웃는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안 웃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딱 얘기할 때 장로님들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7분의 얼굴을 샥 떠올리니까 웃는 얼굴이 없더라고. 지금도 안 웃어 보면.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웃지 않아요. 왜 웃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지 않은 거. 왜? 생각이 많아.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내가 이끌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계획 세운 거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뭐예요? 누가 낫게 했느냐. 나중에 또 뭐까지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병 고친 게 문제가 됐고. 자, 안식일법이 이런 거예요. 내가 소경인데 지팡이를 들고 다녀. 이거는 안식일법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었잖아요. 그렇다고 막대기를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 이걸 들고 왔어. 근데 이게 일이야. 안식일에는. 잘 이해 안 되세요?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갈 때는요, 내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이거 일이 아니야.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도 사실은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까지만이야. 그런데 그 갈 만한 거리까지 가서, 지팡이를 버려두고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안식일에 돌아오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예 하나 또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 근데 목수가 글쎄 어부한테 그물 던지라고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그물 던질 때가 아니에요. 깊은 데는 그물 던지는데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베드로가 단순하게 네 하고 가서 던졌어요. 그런데 사족을 하나 다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거기다 가로치고 이렇게 써야 돼요. 뭐라고 쓰냐면 안 잡힐 거 뻔하지만 이런 거잖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잡히지 않아.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체면 봐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라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정직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던질 때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믿지 않았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믿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손익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답을 주신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이야기를 마치 나한테 하듯이 화살 던지듯이 표창 던지듯이 나한테 딱 던졌네? 여러분들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하세요. 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단순한 마음, 약속한 일 없어요. 내가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얘기했는데 갔는데 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주 심플한데 이렇게 해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라. 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의 체험 생각하기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한 7가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천재적인 작가가 되기 위해서 7가지 룰이 있는데 3가지만 좀 소개하면 첫 번째는 호기심과 실험 정신. 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즐겨해요. 내가 도전했는데 실패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실패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역사가 세워져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는 일들 실패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본 경험이, 그 갔던 경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호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실천하는. 2번째는 불확실에 대한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판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데 잘 쓰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좀 잘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되어진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감이 왔을 때 움직였다. 에디슨은 달걀 속에서 부화시키려고 엉뚱하게도 닭장에 가서 달걀을 깔고 앉아 있었다는 거야. 체온이 안 맞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사람과 삶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연결하면서 살아. 저는 이 대목에 되게 감동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되어지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여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물리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에 나와요. 블랙 에너지라는 거예요. 블랙 에너지가 뭐냐면 에너지, 힘은 있는데 이름도 없고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블랙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블랙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면 95%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 얘기하는데 발견되어지고 이름하고 원리 아는 에너지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야. 95%는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블랙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이제 단순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특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왜? 주님이 2년 전에 준비시키셔서 2년 동안 기다려서 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지금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꼭 그래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자 그러면 주님이 하자 그러면 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것도요. 저 임신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냥 큰 사람 아들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어. 이걸 총각 때부터 생각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는 순종해서 목사가 됐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화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막힌 담들을 다 허는 그런 역사도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